어느 교회에 설교를 참으로 길게 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다들 지루해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월요일 날 이 목사님이 길가에서 그 교회 집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아주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지난밤에 어떻게 잠을 잘 못 주무셨나 봐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한다는 말이 아예 그 목사님의 주일 설교 때문에 제가 지난밤에 잠을 통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제 설교를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지난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얼마나 달게 잠을 잤던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은 여러분 잠 설친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참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에 도전받아서 귀한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결론 짓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 그때를 믿음으로 대비하며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본문을 보면은 신앙인이 참 충성스러운 일꾼,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제시하는 세 가지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이제 어떤 환경에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시간의 관문을 잘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써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과연 진정한 신앙인인가 알곡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환경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신앙과 열심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갈대처럼 파도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나룻배처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산처럼 중심을 잡고 견고하여 든든한 믿음으로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아니면 엉터리냐는 어려운 환경을 통과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모든 나무들이 다 푸르릅니다. 그 나무가 다 그 나무 같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겨울이 다가오면은 그 중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 한겨울 가운데서도 소나무는 그 푸르른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위용을 자랑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사시사철 푸르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변하는 환경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도 없고 신앙생활하기 나쁜 환경도 없습니다. 변하는 환경에 이리저리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이 오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항상 하나님의 예배는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곤하든 한가하든 시간이 많든 아니면은 시간이 없든 바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기분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참 잘하고 계셔. 하나님은 정말 쓸만해. 그러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나오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잔뜩 원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게 바로 엉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태초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데 근데 오히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신실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중에 참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로마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번영했던 그런 대도시였어요. 그랬는데 그 도시 옆에 큰 화산이 있었는데 화산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온 도시 전체가 화산재와 용암으로 다 뒤덮였어요. 도시는 완전히 지옥과 같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어요. 이제 사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뿐이에요. 빨리 그 도시를 벗어나서 그 근처에 있는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고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 바깥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일제히 달려갑니다. 제 목숨 살겠다고 그냥 아우성치고 달려가는 사이에 아비규환의 상태가 벌어집니다.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짓밟고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 목숨 먼저 살겠다고 달려가고 아우성을 치는 그 순간에 오직 한 사람이 변함없는 자세로 흐트러짐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성의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남들을 밀치고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자기 창을 들고서 묵묵히 끝까지 성문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비운의 폼페이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발굴되었을 때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 비참한 모습으로 시체로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전에 한 20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죽은 채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달려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기를 살리겠다고 아기를 꼭 끌어안고 웅크린 자세 죽은 사람도 있고, 하늘을 향해 원망하며 울부짖는 자세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독 그 가운데서 이 수문장만큼은 그 자리에서 꼿꼿이 선 자세로 창을 들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이 군인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린 것을 전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난리법석을 떨며 살겠다고 그냥 달려가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군인 한 사람만이 창을 들고 꼿꼿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 아래 그 그림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은 바로 뭐겠습니까? 충성. 그 그림의 제목은 충성이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실력 없는 목수가 자꾸 연장 탓을 합니다. 이놈의 망치가 들지를 않는다고, 이놈의 칼이 무디다고 자꾸 연장 탓을 합니다. 공부 못한 학생이 학교 탓, 선생님 탓을 합니다. 이 학교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줘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자꾸 교회 탓,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만 바른 믿음으로 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른 믿음의 자세로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보면 이제 항상이라고 했어요. 이 항상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신앙생활은 이런 자세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를 했으니까 이젠 대충 하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버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할 것이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힘든 것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것은 자기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끝까지 변함없이 그 일에 충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책임을 지고 충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참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목회자협의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 반짝 스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성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어느 날 혜성처럼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이슈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석거리고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가 자기는 어느 사이에 싹 사라졌거든요. 반면에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충성하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은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열심을 내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요. 주일날 참 친교 음식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또 성전에서는 청소하는 백흉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다,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두 주일 봉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한두 달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내내 아니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보세요. 항상 변함없이 주일에 1시간 먼저 왔다가 또 1시간 늦게 가면서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기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관문을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의 자세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중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느니라. 데마라고 하는 바울의 사랑받는 제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가 열심을 품고 처음엔 주를 섬겼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조하는 역할을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데마는 그 열심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치지 아니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한 2년 동안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왜 신임을 받았냐면은 그가 맡은 직책이 뭐였습니까? 돈꾀를 맡았어요.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재정 업무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정 업무를 맡았던 것은 그가 그만큼 충직하고 신실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3년째 됐을 때 예수님을 보기 좋게 배반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여기서 사실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룟 유다가 한 2년째 그냥 죽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냥 2년째 되던 애 죽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정말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그를 칭송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충성이 3년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여태까지 아무리 열심히 했던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우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가서 실족해서 넘어지면은 그동안 열심히 한 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은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도 잘하고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면 옛날에 열심히 다닌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왕년에 이 레버너스에서 교회 한두 번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이 레버너스에서 교회 봉사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봤죠. 문제는 지금 과연 교회를 다니며 충성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사람이 충성했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일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모레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글피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새로 나온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나이가 한 80 된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 간증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모든 교인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나이 80평생 동안 좌우지간 안 믿어본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교, 천도교, 천주교, 심지어는 남묘 호랭개교까지 믿어봤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 80평생 동안 기독교만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걸 믿고 죽어야겠다고 교회를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게 부러운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집사님을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항상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항상의 법칙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세상 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서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바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상 일에 힘쓰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주님을 위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고,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마저도 뺏기게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를 위해 더욱 힘써 귀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왔는가? 행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진 않았는가? 가정일이 바쁘다고, 직장일이 바쁘다고, 사업일이 바쁘다고 해서 자꾸 핑계대고 미루진 않는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이 주인이 그 일꾼들에 대해서 똑같은 말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똑같은 말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각 부서의 회장이 큰 일을 하는 것이고, 부회장은 그거보다 조금 작은 일을 하는 것이고, 석이나 회계는 그거보다 더 작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봉사일도 가려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봉사일은 인기가 있어 서로 하려고 그러고, 어떤 봉사일은 서로 안 하려고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비중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등한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 그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에게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느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본래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양치는 목동일에 충성했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훌륭한 임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또 보디발의 총무로 있을 때도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도 참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섬겨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봉사할 때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아멘. 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또 일을 마치고 나서 뒤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멘. 일을 마치고 나서 봉사 열심히 하고 나서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여나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뒤끝이 안 좋아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건강할 때 충성하세요. 아멘. 내게 시간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맡은 일에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앙인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해 봤습니다. 환경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변함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갈대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세가 아니라 변함없이 심지가 굳어서 충성스러운 신앙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시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꾸준하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일편단심 초지일관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여 많은 열매는 참으로 축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